가정에 자녀들은 말이죠, 낳을 때부터 커가면서 나이 들어가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모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닮았고 자라가면서 닮았고 다 커도 닮아요. 심지어 나이 들면 더 닮아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아지 새끼조차도 어미를 닮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닮아야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닮아야 할 것입니다. 닮아가는데 모습만 닮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자식이 부모 닮는 것도 그렇고요. 강아지 새끼조차도 어미를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니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사실 자식이 부모 닮는 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그렇잖아요. 어느 자식이 노력해서 부모를 닮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전부 이렇게 꼭 네 아버지 닮았냐, 네 어머니 닮았냐 그래. 나는 아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닮았대요. 저절로 닮는 거지. 노력해서 애쓰고 막 수고해서 닮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낳은 것도 아니요, 자식도 아닌데 닮는 것이 있어요.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낳았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낳았습니까? 네? 전혀 부모가 다른데 부부가 살다 보면요 닮는데요. 아유, 지금 꼭 말하는 것도 꼭 자기 남편처럼 자기 아내처럼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닮아가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요. 같이 살다 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인데 닮아갑니다. 생각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거 저절로 되지 닮아야겠다 막 노력하고 말이죠. 막 서로 말투를 맞춰서 애쓰고 이래가지고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라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어느덧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야, 너 꼭 예수 같다, 너 꼭 하나님 말밖에 안 하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닮아간다고 그래.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닮았냐? 그게 문제지. 오늘 성경 말씀도 사실 그런 이야기다. 저번에도 보았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또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 어려운 자 똑같이 사랑하셔서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까지라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해요. 세상 닮지 말고 하나님 닮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라. 세상 닮아가지 마라. 하나님처럼 해라. 하나님 닮아가라.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닮아갈 수 있으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자꾸 보다 보니까 닮아가는 부부처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하는지 잘 봐야 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은 사랑할 때 악인이냐 선인이냐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의로운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가리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잘 보고 우리도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만 선하게 대하지 말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심지어 박해도 모욕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잘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이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예수님 믿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갈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고 해라. 왜?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방향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세상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로 가랭이에 찢어지는 거예요. 이쪽 발은 오른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왼쪽 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저 예수 믿고 1년, 2년 됐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세월만 같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평생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언제 됩니까? 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성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자, 모욕하는 자도 사랑해주고 잘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잘 봐.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잘 대해주면 너 바보 돼. 정말 무시당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돼.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못된 자들 잘 대해줘봐. 감동하기는커녕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바보같이 짓하지 마. 그런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지. 그렇다고 믿고 넘어가. 꼭 고지 곧대로 살라고 그래. 인생 힘들어져 너. 현실과 믿음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요. 그런 말 듣고 있으면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세상이 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 닮지 못하게, 어떠한지 세상적으로 오게, 자기를 닮아가게 만들려고 온갖 악한 말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불가능이야.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 포기해버리고 그냥 맞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성경 말씀과 실제 세상은 안 맞는 거야. 현실은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왜? 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세상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기독교회는 10%도 안 됐다는데 로마 제국이 무릎 꿇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처럼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해도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넘어가는데도 안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려고 하니까 10년, 20년, 기독교 역사 100년 넘어도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 세상이 안 맞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은 다르다, 안 맞다. 그러니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때가 올 거다. 지금 뭐 교회는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실 인정하고 살자.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닮아가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비슷하게 적당히 사랑하고 행동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5장 48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 주님이 내리신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이 세상 맞춰가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진실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유, 나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축복받고 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적당히 믿고 복은 또 왕창 받으려고 그러지 또.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지만 나는 평생 믿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나 택함 받지 않은 거 아닌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잘 안 되네.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은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잠잠해졌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주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 내 재주,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인격 아무리 다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닮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내 능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왜 나는 도저히 세월이 가도 안 됩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될 때가 와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온다. 그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주님 보게 될 그날. 주님 언제 보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이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평생에도 안 되는 내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는 평생에도 안 됩니다. 그럼요, 평생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게 정답이지.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조금씩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변화하여 주님 온전하신 모습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텐데 내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내 모습이 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닮아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 그 모습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태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려고 해야 되나? 힘들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뭐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처럼 하다니 무슨 소리야?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면 참 우리가 왜 꼭 하나님 형상처럼 돼야 돼? 그러겠지만 본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찾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어렵고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어렵게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이후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선하게 생각할 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진실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처럼 어렵지도 않아.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달리 사탄처럼 미워하고 사탄처럼 서로 싸우고 사탄처럼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사탄처럼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사탄처럼 더럽고 추악하게 행동하고 사탄처럼 완악하고 사탄처럼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탄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닮아가니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사탄처럼 되어서 사탄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희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사탄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본래 이런 것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봐라. 그분이 사랑하고 말씀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그 모습을 앞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달리 사탄 닮아가고 사탄의 거짓을 배우고 사탄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묻혀 살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 멸망 가운데 달려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던지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형상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닮아가면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하나님 닮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모시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아름답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 닮아가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서부터 주님 이름 붙들고 사는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되찾게 만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바꿔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처럼 거짓되게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바르게 어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닮기는 한참 멀었지만 세상하고는 많이 달라졌네 느낄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 온전하신 모습은 한참 멀었지.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정말 많이 달라져서 세상 전에 내 친구들하고 이제는 못 어울리겠네. 전에는 말 섞고 같이 농담 딱 먹겠는데 이제는 말이 좀 잘 안 통하네. 그리 될 때 온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시니까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이 과정 이걸 배워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닮아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참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놀라운 진리의 복음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12절. 321조 신약 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이룬 건 아니다. 이미 다 얻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온전해졌다?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온전함이 이루지 못했다.
그럼 뭐하고 있냐?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내가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나도 좀 잡아보려고 한다. 주님은 나를 잡으셨어요. 어디로? 천국까지 잡고 가시는데 나도 주님 잡고 좀 가려고 한다. 주님이 나를 막 달려가게 만듭니다. 나를 끌다 당기십니다. 천국으로 가는데 나도 주님 붙잡고 좀 가려고 한다. 이게.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요, 10년, 20년 가도 그냥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이미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결코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걸 알고 나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해야 된다 이거죠. 달려가려고 하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은혜만 받고 아멘 하고 가고 또 잊어버리고 한 주간 또 있다가 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다 잊어먹고 또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섞여 살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흔히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처럼 제자리 걸음밖에 더 되나 이거죠. 그러나 주님 나를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택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 나도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끌어당기는 거리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주님 나를 잡으신다. 나 잡아야 되겠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 잡으려고 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잡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그 진실하심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그 어려우심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잡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 주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저걸 잡으려고 달려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기 주님의 진실함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저걸 붙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나를 번쩍 들어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온전하신 모습을 순식간에 변화,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습으로 바꾸어서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그 복된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